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정말 믿는 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랬어. 그 뜻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률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률은 놀아야지. 노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풍속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에서 정해놓은 한 3, 4일 노는 날에 지혜롭게 해서 일가친척, 골육친척 또한 형제들을 만나서 지혜롭게 우리 심령 깊은 곳은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될까? 똑같은 마음들은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그런 명절이라면 미리미리 내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명절 되면. 그럼 예수 믿는다고 맨날 가난하게 산다고? 저 예수 믿는다고 맨날 가난하게 산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미리 준비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시라고. 그리고 명절 같은 데는 팍팍 써야 돼. 팍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네들은 마음에 무너져 어쨌든 복음을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 말 한마디 그 권세가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꿈속에서라도 지옥 갈 수도 지옥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해봐야 돼. 그러나 지혜롭게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 것처럼 정말 말 한마디 잘해야 돼. 잘해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좀 업이 돼야 돼. 업. 영, 마음, 육체 좀 업이 돼서 우리가 좀 그전에 했던 예를 들어 찬양은 좋아해. 기도도 좋아. 이제 수준이 좀 있는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들 또한 우리가 저 믿음도 좀 성장해야 되고 말씀도 좀 더 깊은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깊은 데 들어가면 참잠해요. 깊은 데 들어가면 평강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부르고 오늘 말씀 어디요? 첫해 23년도 우리는 첫 시간이야 사실은.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정말 말씀도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공식을 몰라서 빵점 맞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가 맞추는데 어떨 때는 또 틀려. 왜 틀릴까? 사실은 이 공식을 몰라서 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키키스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더럽고 전악의 영 육신의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운행하여 주시옵고 활동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사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통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였나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 천국 간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목소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딱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너희가 구하는다.
중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준대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갑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걸 확실해봤자 안 맞는다니까. 믿음의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공식을 알고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믿음이 아니야. 안 맞으면, 뭔가 안 맞으면 좀 우리가 궁금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해봐야 되고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돼. 이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천단한테 물어보시기를. 자, 갑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이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신명의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왜 그래 성령님을 사모하고 왜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성령이 충만을 받게 해달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지식은 나를 죽이는 지식, 천국 가는 지식이 아니고 지옥 가는 지식인데 호세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무슨 지식인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바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 나오시는 영,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아버지도 아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환경, 모든 곳은 다 법칙이 있다는 거. 법. 만유의 인류 법칙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던지면 이건 보세요. 놓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내리면 이게 모든 거 법.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법인데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법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요 오자마자 소리 한다고 소리 안 난다니까. 무슨 법? 여기 전원 온오프가 있다고요. 온오프가 있어 온을 켜야지만 소리가 나.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마이크에 법이 있어요. 모든 거 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기 쉽게 세상 것을 가지고 우선 비유를 한다고요. 자, 모든 거 보죠. 법은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교통법도 있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법으로 움직이는구나. 영계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을 모르면 우리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이 오늘 축원하면 이 땅에 사는데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잡혀가서 옥살이라는 게 사망이다. 교통법이 있잖아요. 빨간 신호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은 교통순정이 잡아서 당신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야. 제사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래 우리가 교통 먹고 신호 하나 안 지켜서 간다고 우리 죽는 게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 왜 사망이냐? 그래 딱지가 날라오잖아. 그래 이게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켜야지 자유가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 진리를 지킬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살아 움직이는 거는 모든 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환풍기를 켜든가 우리 에어컨을 켜든가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작용을 안 해도 켜야 되나. 이게 법이라니까. 이게 법.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많은 걸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주는 법. 이 성경에는 성경 말씀 자체는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사람에게 주는 법이야. 법을 지켜야지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법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자, 우리는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법을 가지고 태어나. 무슨 법? 양심의
법, 율법이라는 누구든지 이건 믿지 않은 자들, 엄마 앞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의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 따라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지옥 갔겠네. 그러면 지금도 약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몰라도요, 이방인들도 구원론은 뭔지 아세요? 바로 양심의 법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고.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양심의 율법이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둘째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랑 율법.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을 줬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무슨 율법이냐?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을 가져 있는 사람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가져 있고 양심의 율법도 가져 있다. 그럼 지금 우리처럼 거듭난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을 가졌죠. 그럼 양심의 율법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떤 육체의 율법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의 힘입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 특징은 구약에도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정말 23년도는 여러분 좀 성장을 해야 돼.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지. 늘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은 발전성이 없어요. 무엇인가 말씀도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기도도 좀 수준이 있는 수준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거만 구했던 그 기도들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은 그러잖아요. 너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걸 구하라. 좀 영계의 세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영의 법칙도 있고 우리 마음 혼의 법칙도 있고 육체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정말 내가 알기로 원한다고 성령께 기도하고 주여 내게도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보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는데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신의 이름으로 어떤 규정된 규범을 가리키는 것을 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법이 많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세 가지의 법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이 있고 사랑의 법도 있고 우리가 보면 믿음의 법도 있고 마음의 법도 있고 그 지체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가 양심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으면 이런 법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러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자, 우리 심판에 대해서 몇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성경에 모든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즉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을 모르면요 몰라 빵점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법?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의 법이 있고 혼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 로마서 2장 우리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말씀에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법이에요. 너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게 법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법이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뭐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고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할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할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 법이구나. 우리가 죽고 난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떠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뜻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도 있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 보면 더 많아요. 그게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 뉘앙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프로테스를 딴다면 바로 한 70대 30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씀이 약 70%가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약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70% 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뜻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난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놀도 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될 거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꼭 끝까지 내가 붙들고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어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거하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정말 있다면은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치우쳐봤자 나만 골치 아파.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하늘의 사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자체가 법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첫째, 오늘은 양심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돼. 첫째, 양심의 율법, 양심의 율법. 자, 우리 혼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영혼육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초를 모르니까요. 뭐가 뭔지 몰라요. 성경을 앞만 보고 들어도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이걸 깨달음이 안 와. 왜?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 그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요. 그럼 아무리 인원이 2, 4, 6이 먼저 그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0 이런 우리가 숫자, 기본적인 이 숫자를 우리가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육이라는 것이 원래는 시작부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배워야지만 다른 말씀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자, 오늘은 양심의 율법에 대해서 첫째 우리 보는데,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육체 안에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영체. 육이 아니고 내 안에 혼은 영체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다고요. 그래 내가 육체가 죽으면 혼이 뜨는데 혼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도 하고 지정이가 다 있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도 좀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 안에 이 마음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어. 양심의 기능이 뭐예요? 양심이 여러분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저는 참 양심이 발라. 양심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양심이라고 한다. 우리 이런 기본 기초 이걸 모르면요 성경이 안 풀린다니까요. 응? 성경에는요 양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양심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양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이라는 그 뜻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런데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율법의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뜻은 율법이라는 건 선과 악을 깨닫는 거. 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남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하는 걸 벌써 양심으로 깨닫고 그걸 안 해. 넌 도둑질 안 해. 간음 안 해. 미워하지 않아. 이런 것들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모르죠. 양심. 그러니까 혼의 기능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응? 그 양심의 율법이라는 그 양심의 율법. 자, 로마서 2장 15절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뜻은 양심이 증거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심이 있다고 하나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욕을 하면 이게 나쁜 거라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양심을 따라 그게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구원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심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이 양심의 율법이라는 것이. 자, 사도행전 23장 1절. 우리가 이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도 펴놓고 천천히 좀 기록하면서 이걸 자꾸 봐야 돼. 하나하나 우리 깨달아갈 때 그 성경이 열리게 돼. 성경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는 사도 바울을 믿는 자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양심이 점점 깨끗해서, 물론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늘 회개했던 바울, 양심이 점점 깨끗해져서,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자신 있게 많은 사람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5장에 가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거리낌이 없다면 담대히 하나님께 무엇이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리키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벌써 양심의 죄가 기록됐다. 마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에 꺼 있는 걸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을 때 우리가 마음이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엇이든 담대히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근심? 영혼을 위하여.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양육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기 때문에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양무리를 해칠까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인도하고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양심은 오직 히브리서 9장 14절 주님의 보혈을 믿고 자백을 할 때 자꾸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바로 이것을 또 명철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주를 본다.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면 바로 분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명철은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사람의 심령이라든가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 왜 몰라요? 이 마음의 양심이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양심에 좀 따라가야 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 착한 양심. 양심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선 착한 양심이라는 건 양심이 깨끗하는 거예요. 믿음, 첫째 믿음이 임하지만 네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은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할 때,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를 자백할 때 양심이 깨끗하다고 히브리 9장 14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착한 양심이 있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 이 양심이 점점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결국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손됐다. 믿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 믿음이 떠나가는 걸 모르죠. 그럼 믿음이 떠나간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떠나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그러니까 양심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많이 나온다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이거는 직분을 뽑는 자, 집사나 목사를 뽑는데 기준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안 한 자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반나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밤낮 글을 놓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너는 조상적부터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 어떤 내려왔던 그 청결한 양심이 그대로 너에게 내려와서 너 참 부럽다. 내가 너를 얼마나 조상적보다 깨끗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내려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양심에 우리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은 마음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혼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양심이 있고 상상이 있고 기억이 있고 아는 지식, 지정이가 그게 바로 인격이라. 인격은 육체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혼의 인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인격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들이고 구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내 인격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다.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지 진짜 인격으로 만나는 거지 어떤 하나님께 날 병을 고쳐줬다고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은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모든 범죄한 자들 물로 멸망했기 때문에 물은 심판이라는 거야. 심판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러 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우리가 믿지 않을 때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니 점점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럼 양심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왔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14장 애워서 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양심이 점점 깨끗해.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말씀도 깨달아져.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내가 사후세계도 알 수 있고 양심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왜 몰라? 아니 양심이 더러워서 그래.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원래는 13절은 구약에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했거든 그랬다고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 가지고 육체의 더러운 자에게 뿌려하고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그러잖아. 하물며. 그게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뭘 드린 줄 아세요? 바로 피,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 두 가지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건 양심이 들어오면, 마음의 시계에서 들어오면 육체 행위가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이 깨끗해진다. 이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뭘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를 할 때? 자백을 할 때. 요한에서 1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그 피가, 능력의 피, 전능의 피, 아멘, 그 구원의 피가 내 양심을 점점 깨끗해 해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여러분이 양심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은 찬양들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봐도 내 양심이 깨끗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많이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뭐 그런 거. 그게 결론 뭔지 아세요? 내가 늘 양심이 깨끗하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어느 곳에도 그 자리가 예배 장사라니까. 예배 장소. 왜?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뭐 여러 의미가 있어. 마음에 뭐가 뿌려야 돼? 마음에 뭐래? 마음에 율법이 들어와.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핏뿌림을 얻는다고 그래요. 마음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 원래 율법이 돼. 율법이 들어와.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근데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선 율법이 들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이거 잘못된 거 깨달을 때, 바로 양심으로 깨달아버리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양심의 율법, 이 뜻은 정리를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지금 먼저 얘기해요. 엄마 뱃속으로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 육이 있고 혼이 있네. 혼 안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물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야. 거기도 연결됐어,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혼 안에 마음에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왜? 물론 윤리와 도덕 같은 것도 배우지만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 윤리와 도덕을 내가 들었을 때 욕하고 싸우고 뭐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면 이게 나쁜 거라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으로 자꾸 내가 양심이 가책을 받는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의 회개가 뭐가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양심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이거 누구 도둑질 한번 했다 그래요. 했는데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깨달은 거, 도둑질이구나. 그래, 양심이 찔러서 이제 내가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 도둑질 안 하는 게 그 사람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무슨 거듭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이 늘 우리를 간섭한다고. 이제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이렇게 질라고 생각해도 콕 찔러줘. 웬만하면 금방금방 감지를 한다고요. 그럴 때 내가 그 양심에 의지해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짓더라도 빨리 그리스도 피로 자백을 해서 늘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양심이 깨끗한 자예요. 의지로 못 마는데 양심이 깨끗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양심이 깨끗한 자. 다 그 마음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보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이게 초림 예수의 예편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 주시고 바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 자, 받았는데 바로 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아멘.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그 뜻은 뭐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혼을, 양심을 깨끗게 못해요.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심령, 우리 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해왔다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은 시내산 언약 체결, 성막과 제사장에 관하여 계시를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31장 18절에 보면 증거판, 두 돌판, 십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범죄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다. 그게 죄에 대한 보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34장 1절에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즉 레위기,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한 제사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래요.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 준 거예요. 우리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보이는 정확히 보면 61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호세에서 가면은 이 율법이 613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나 10,000가지. 그렇게 율법은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호세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더라. 자, 우리가 율법이 613가지인데 호세 선지자는 어떤 말씀하냐? 율법은 613가지가 10,000가지다 10,000가지. 자, 613가지는 우리가 따지면 창세기에 3번 나와요. 율법이. 또 출애굽기에서 111가지가 나오고, 레위기에서 247, 민수기에서 52, 신명기에서 200, 합 61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 하는 게 1년 동안 하나가 365번 하나 하지 마라 하는 것이 248. 이것을 바로 613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구약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율법, 물론 구약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근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지. 죄를 깨닫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외적인, 육신적인 외적인 율법이라 그러면 신약에서 이 율법을 완전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내적을 말씀하는 내적. 그리스도의 율법은 빠져나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율법 지키면 되죠. 율법 지키면 되지. 지키다 못 지키면 제사 지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뜻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게 돼 있어.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땅에서 글을 쓰셨는데
그 말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 네 마음이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느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정말 음란한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마음의 외쪽 말고 네 마음 쪽으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느냐? 그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때는 성령이 또 역사를 했었겠죠. 그런데 돌을 들고 왔던 사람이지만 자기 양심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거든.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니까 그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율법은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 율법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렴해가 내가 완전 깼다. 구약은 외적인 율법이라면 신약은 내적인 건 내적인 거. 마음의 죄를 말씀한다고요. 마음의 죄하고 외적인 죄만 말씀한다 그러면 율법 지키면 돼요. 그래서 사도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는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망가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우리가 이 마음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은 망가지가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외쪽에냐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해방, 탐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 율법을 보면요, 마음의 법을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거야. 왜 죽는다?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넘어서 디모데서 6장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넘어서 8장 4절.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1절. 자, 고린도서 9장에는 바울이 전도하는 거. 어쨌든 한 영혼 몇 시대 구원하기 위하여 고린도 9장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으려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고,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실수,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사람 신령한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아가 들어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섬기. 그리스도 법을 지키는 거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법. 그리스도 법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 신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다고요. 결론 결론 사랑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제사 직분이 변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적하리라. 할렐루야. 제사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구약엔 소 잡고 양 잡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변경하시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한다. 그래 완전케 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끝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이 뜻은 바로 네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서 네 사람으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 뜻은 구약도 다 나에 대한 말 기록이야.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구약도 사랑이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그런 사랑이 내게 이루어야 돼. 사랑. 내가 거듭이 나야 되고 또한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자꾸 남들을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 한 영혼을 천국에 같이 갈까? 이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그 성품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네 이웃을 사랑할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내 혼에서 시작돼서 이걸 행하니 하나님 어째 너는 사랑이다. 진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다.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니까 아까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 그러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늘 죄가 막 들어오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서 늘 씻어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자꾸 충만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야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왜? 나에게 그런 성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 성품, 속성, 인격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땅의 것을 부르짖지 말라는 거. 땅의 걸 가지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는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랬어. 여러분 부르짖을 때 뭐를 부르짖냐고요? 너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만 비밀한 길로 인도해준다고 뭔지 아세요? 진짜 부르짖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만큼 비밀한 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받아. 내가 변화받고 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있으면 자꾸 주고 싶고 옛날에 내가 자꾸 챙겼던 사람이 이제 자꾸 풀어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윤리와 도덕으로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윤리와 도덕으로 도를 닦아서 바꿔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천하상 오히려 죄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변화받은 이 변화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뭘 놓고 부르짖냔 말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달라고 누가복음 11장 바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줄 테니 구하라. 그런데 비밀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회개, 믿어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정리를 해본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이다. 그게 로마서 13장 우리 10절이 나온다고요. 자, 우리 13장 밑에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거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해? 이게 다 10계명 구약 613가지 다 들어있어요. 만 가지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뭐가 완성? 사랑은 진짜 사랑이 들어오면 부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율법이 완성해. 양심도 살아났고 구약의 모세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스도의 율법, 외적 내적 율법도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키고 가다가 우리 가끔가다 한 번씩 죄를 더 빨리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성경 66권 다 이룬다. 한 말씀에.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경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경이 어디예요? 구약.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진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나왔어요. 구약에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여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8 딱 한 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에 기록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8절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참 잘하는 거다. 잘한다. 응? 우리가 이거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다 지키냐고. 아니야. 네 마음의 사랑의 마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양심이 자꾸 깨끗해지고 내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변하면 마음이 희한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전사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 영이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네가 아무리 은사 가지고 별걸 다 해도 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음에 그 그리스도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가 너 참 잘했다. 잘하는데 네 마음에 그 사랑이 없으니 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유치원은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그냥 뭐 남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 예수님이 하신 새 계명은 문자적인 말씀이 기록된 그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은 영의 계명,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할 때 이게 새 계명, 율법을 진짜 완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 뜨고 신약에 있어.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두 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고린도서 2장 16절 찾아놓으시고, 자,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계명인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자꾸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도 늘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는 만큼 양심이 깨끗해. 깨끗한 만큼 이제 보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뭐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달라고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바뀌어. 이게 바로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은, 나 공부하다 이 사망의 누가 날 건지려. 믿어도 꼬라지는 자꾸 나오니, 믿어도 죄는 자꾸 짓고 사랑이. 그러니까 금식을 해볼까? 금식 40일을 100번 해봐.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게 돼 있어. 내가 30년 동안 인상시험, 나에게는 인상시험을 해봤는데, 책을 많이 봐도 안 돼. 다른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까 아무나 해도 안 돼. 말씀을 믿어준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니 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 행동이 조금 바르게 나온다. 그전에 휴지를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를 줍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밀히 행하는 걸 하나님 다 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득 이걸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내가 행동이 조금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어떤 행동이 어떻게 잘못 나가려고 하다가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왜? 10편 139편.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내 행동을 더 달아본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네 행동을 지금 달아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는 진짜 함께하는 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오히려 내 혼자 있을 때가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해요. 물론 우리가 자유함은 있지. 혼자 있으면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던 사람이 이제 혼자서 양복을 풀고 그리고 파자마도 입혀 편하게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냐면 네 중심에 지금 네가 혼자 있는데 네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은 성경 66권을 다 지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방법은 첫째, 말씀을 봐서, 말씀을 들어서, 죄를 깨달아서 늘 그리스도를 회개해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둘째는 내가 구해야 돼. 뭘 구해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품이 마음에 온다니까요. 마음이 오니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율법은 법은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양심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외적인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도 마지막 율법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마지막 율법으로서 변형 바꾼다고. 외적인 율법에서 내적인 율법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번도 한 번만 죄를 지는 너는 지옥 간다고 신약에 나왔어. 그럼 거기 안 걸리는 사람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약에 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는 다 죄덩어리야.
제사는 상, 넌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 도와줬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만 끝난 게 아니야. 당연히 제사는 죽어야 되는 거야. 제사는 상,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죄가 끝나는, 완벽하게 끝나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함 받는 근거로 해서 죄가 없으니까 부활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 세 가지 양심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보혈로서 부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을 자꾸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은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늘 그래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자, 그 뜻을 깨달아야죠. 사도 바울은 왜 순교까지 할 수 있나? 그 하나님의 성품 소통이 사도 바울에 충만하게 들어있으니 어떻게 이 땅에 걸 미련이 있겠냐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 내 자아가 죽어가고 내 꼬라지가 죽어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죽어요. 이건 율법으로 안 돼.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어질 줄. 이것이 사랑이 돼.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그럼 내 이웃을 영혼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육신의 것도 좀 나눠주고 싶고, 내가 있으면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걸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얼마나 주위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은 얼마나 양도 들고 주위 사람은 다 기도, 매일 하는 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 외에는 다른 걸 우리는 요구하서 말로 해서 그러더니 안 됐잖아. 말로 하고 청소도 들으면 좋게 말로 해서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야. 특별하게 목사들, 주의 종들, 그리고 먼저 믿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뿌리지 않고 거들라 그래?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이 23년 되는 무엇이가 조금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거듭난다는 것만 성장하는 거예요. 좀 깊은 데 좀 들어가서. 왜 이런 기본적인 공식도 모르고 법을 모르니?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아까 내가 말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법.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의 법이 있어요. 지체는 죄야 사망의 법이 내 지체에 들어온다고. 그럼 내 마음의 법하고 싸운다고.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지체의 법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믿는 자는 왜 질까? 간단하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매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져보세요. 끝에 가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밑에 말씀도 있지만 오늘 생략하고 1시간 분량을 해서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성경은 왜 있었고 나서 그렇게 많이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영적인 말씀도 깨닫고, 아멘. 이 법이 있다는, 모든 법이 있어요. 법은 내가 알아야지만 자유를 이루는 거죠. 아멘.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 땅의 것도 묶여있는 거 구해는 거 좋아요.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 그 마음속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좋은 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진리도 깨달아서 이제 응답도 받아. 어떤 응답?
점점 내가 영적인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 되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 영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무릇지금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럼 영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오늘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정말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겠다. 양심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으니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을 통해 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서 로마서 5장 1절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서 내 입술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셨고 정말 내 육신 장막 벗는 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사오니 구할 때마다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2절을 부르고 우리 주의 3장을 통성 기도합니다.